오늘도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는 지상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교회를 상징한다. 모든 지상에 있는 예수를 믿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는 교회를 지켜보신 주님께서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못한 것은 책망하십니다. 지켜보셨으니까 잘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칭찬하셔. 지켜보셨으니까 잘못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잘하도록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은 사랑의 채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의 책망과 또 칭찬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지상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밝혀주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당시 두아리아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의 여러 상황들과 비슷한 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 계세요? 우리 고건사님 확실하게 말씀하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는 오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다 포함됩니다. 여기 너희가 과연 누군가를 보시려면 24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기 너희는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예요. 남아있다는 말은 떠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왜 떠났을까요? 떠난 이유가 뭘까요? 24절 이렇게 보시면 뭐 때문에 떠났어요? 누구의 교훈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20절을 읽어보십시다. 20절 이미 설교했던 건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뭘 용납했죠?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죠. 이세벨의 교훈은 뭐였어요? 20절에 보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혼합주의가 된 거죠. 세속화. 이런 일을 몰래 들어와서 했는데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 남아있을까요? 교회를 떠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세벨이 이런 잘못된 교훈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을 때에도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여러분 다시 24절에 보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교훈이죠? 이세벨의 교훈. 지금 말하면 이단들이죠. 우리 주변의 이단들. 몰래 살짝 들어와가지고 거짓 것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다 미혹을 시켜요. 몰래. 그 이단들이 잘하는 것이
섬김을 또 잘해요. 잘 교제해줘요.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완전 올인을 해줘요. 가서 막 친구가 되어주고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전혀 이단인 줄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처음에는요 절대로 이단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 넘어간 이후에 자기 정체를 밝히죠. 그때는 넘어간 사람들은 나는 내가 어려울 때 2단이고 3단이고 상관없, 나를 저렇게 친구가 되어주고 내 편에 있었던 난 저분이 최고라고 이렇게 여겨버린다고. 그러니까 그에게는 진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었어.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행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결국은 그런 일을 하려면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버리라 했는데 계속 그 일을 하려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들은 어떤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24절을 보니까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깊은 것. 여러분 뭐 사탄을 어떤 분들이에요? 너무 사탄을 열심히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진리를 연구,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뭐 사탄의 속성이 뭐고 사탄이 뭐고 마귀가 뭐고 맨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알아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더 우리는 진리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었다. 사탄의 종로를 다는 이단들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교제하지 않아요. 아, 저건 사탄이 하는 일이구나. 딱 아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또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져 버리는 거죠.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해도 이미 그걸 알아버리니까 거리를 둬버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 안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남은 성도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건 칭찬이죠? 칭찬하셨어요. 지금 믿음의 짐을 지고 있잖아요. 그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잘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것이 가장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더 이상 이제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을 지킨 남은 성도들을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짐은 더 잘하도록 부담을 주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내가 더 이상 더 짐이 지울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런 성도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일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교훈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남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짐을 가볍게 해줘요. 쉬게 해줘요. 이 말은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진 짐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회가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래요.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짐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나 같은 이런 참 무지한 사람을 구원만 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생각하면 목회가 짐이 아닌 것이요. 오히려 영광이고 감사할 일이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직분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근데 짐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서 이런 일을 맡기셨구나. 감사하면 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믿음을 지킨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살던 성도들, 그들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주님은 지켜보시면서 칭찬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 환경이 다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늘 어려움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결코 세속화에 따라가지 않는 이런 모습,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교회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자. 교회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믿음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한 가지 명령을 하셔요. 그것이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 이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성도들 안에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주신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선물이죠. 영생이라는 선물, 천국이라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선물,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선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선물, 또 그것뿐입니까? 은사도 주셨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권세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세상 사람 가지지 못해요. 이렇게 너희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은혜로 주셔서 성도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구원은 동일하게 주셔요. 믿음도 동일하게 주시고 영생도 천국도 성령을 주신 것도 다 동일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것이 있구나. 이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구나. 믿음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믿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은혜를 주셔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어요.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고 십자가 짓게 피 흘려 죽게 하고 또 부활케 하고 이 모든 일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도록 믿음 고백하도록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한번 그것을 일깨워 줘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여기 보니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내가 올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집이에요. 집.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집을 들어가듯이 성령이 우리 몸을 집을 삼아서 들어와 계셔요. 그리고 내주라고 말해요. 안에 거하신다. 이것처럼 신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거하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유혹에 빠져서. 아니야,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너뜨기처럼 거짓 진리도 아닌 것에 내가 유혹돼서 따라갈 수 있는가? 자른다고요.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18절 20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살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돈 주고 산다고 하면 재벌밖에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 돈도 없어도 믿음 고백 하나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 너희 안에 있는 것, 믿음, 구원, 성령,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인가. 성도 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계셔요. 성령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세상 사람 안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 이렇게 우리는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뿐입니까?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들에게 주신 권세를 사도들로 끝난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도 죄를 할 때 감당하도록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 영생, 천국, 권세,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은 거짓 이단들의 어떤 유혹에도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에도 그런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서 교회 밖으로 나갈 때에도 하나님 은혜로 주신 선물이 귀한 줄 아는 성도들은 끝까지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밖으로 나가고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단 유혹에 빠져서 교회 밖에 나간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어때요? 안타깝죠? 불쌍하죠? 그것을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아무리 이단들이 유혹을 하여도 틈을 주지 않았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계속 미워하고 유혹을 해도 끝까지 하나님 주신 믿음, 선물로 주신 믿음, 구원, 영생, 천국, 이것과 비교하거나 바꿀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보화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인 감추인 보화 같다. 또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했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밭을 가다가 남의 밭을 가서 일하다가 쟁기에 뭐가 덜컹하는 게 걸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보화가 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보화를 발견했으니 그 밭을 사야 되겠죠? 그 밭을 사면 보화가 누구 거예요? 산 사람 것이 되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살까요? 뭘 보고 사요? 밭에 감춰진 보화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화가 얼마나 소중하겠냐고. 진주를 사러 다니는 사람이 돌아다니다 정말 최고의 진주를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샀어요. 그럼 그 진주를 여러분 어떻게 여길까요? 전 재산을 팔아서 샀는데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나요? 적당히 두겠어요? 전 재산인데 늘 매일매일 볼 거예요. 확인할 거라고. 천국이 와 같다는 거예요. 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귀하니까, 보화니까. 여러분 가진 거 보화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보화로 여길 때 거짓 진리를 가장해서 거짓을 가리키는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면 마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우린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구원도 못 받은 것처럼 영생도 얻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끝까지 남아있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굳건히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선물들을,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늘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보화로 여기자. 구원을 보화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보화예요. 영생도 보화, 천국도 보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예요. 무엇과 바꿀 수 있냐고. 늘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누가 짐으로 준다고 해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섬기고 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도 귀한 것을 받았고 가졌으니까. 누구의 요구가 아니라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주님이 내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두아디아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사는 성도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언제까지요? 한두 번 굳게 잡고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계속 오늘도 내일도. 아시겠죠? 믿음은 경주죠.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힘들어도 어느 때는 아이고 이럴 때도 아니야.
달려야 돼. 이럴 때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여기 굳게 잡으라는 것은 붙들다, 간직하다, 붙잡다. 여러 의미가 있어요.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환경에서도 꼭 붙잡고 버티라. 내 힘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선물로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버틸 힘을 가져요. 그러죠?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 보라고.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국가대표 됐다고 해서 메달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 대표하는 그런 선수들이 경쟁하는 거잖아요. 부상을 입으면 포기하고 싶죠. 그래도 아니야. 그 목표만 바라고 상만 바라고 한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상이 주어지는 거죠. 믿음도 동일해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뒤로 물러가고 이러면 약해져요. 주님, 내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힘을 주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성도들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은 굳게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굳게 믿고 담대하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굳게 믿고 담대하라. 굳게 믿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얻었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분들은 100세, 120세, 막 130세까지 살다가 가는 분도 있고 또 어느 분은 또 빨리 불러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다 가는 게 아니죠. 그러나 천국에 거하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됩니다. 굳게 잡으라 이 말은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라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 우리 홀로 모든 걸 맡기고 끝낸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뭘 붙잡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에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 때, 굳게 붙들고 있을 때 어떤 환경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굳게 잡으라 말씀 안에는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잊지 말라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한 번 주신 영생 구원은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에도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신 선물을 굳게 잡자.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굳게 잡아야 돼.
성령이 잡도록 해주셔요. 오늘 때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지면 잊어버린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럴 때 기도해야 되죠. 믿음 고백을 해야 돼. 내 안에 이런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들이 있는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구나. 내가 굳게 붙잡지 않았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럼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셔. 여러분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주셨어요. 믿음,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부르는 성령을 받은 것,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은사, 권세 다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합니다. 이런 귀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 끝까지 남아 있는 자가 되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보화로 여기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신 선물을 굳게 잡자. 아멘.